아가 7장 9절 하반절. 그냥 9절부터 보십시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아서 내 사랑하는 이에게 부드럽게 흘러 잠든 이의 입술을 움직이게 하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니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들러나가 마을에서 밤을 지냅시다. 우선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교재 보시면요, 9절, 이제 7장 9절부터가 신랑 신부가 다시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노래했는데, 이것은 물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예언시죠. 예언시. 장차 이루어질 시.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는 함께 하나님과 결혼해서, 다시 말해서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때였으니까요. 성전 짓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영광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때이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것, 헤어지는 때도 아니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때도 아니죠. 그러니까 헤어지는 아가도 예언, 장차 헤어진다는 것, 즉 앞으로 200~300년 후에 바벨론이 와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쳐서 다 흩어지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가서 노예 노릇하며 살게 될 그 헤어짐의 장면을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시켰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장면, 그것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때에 다시 이제 돌아오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지금 여기서 다시 만나는, 상봉하는 장면으로 예언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4612페이지 한번 보세요. 4612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이번 첫부터 봅시다. 이 4612페이지 제일 위에 앞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노래는 솔로몬 왕 시대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다윗 왕가를 다시 일으키게 되기까지의 역사 섭리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이 기간의 역사 섭리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다. 신명기 28장과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지만 반드시 이방신을 섬기고 또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가고 성읍은 다 불타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죠. 도표로 정리를 해드리면 물론 이제 성도대학 과정을 착실하게 정리하신 분들은 이 강의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그러나 성도대학 과정을 착실하게 거치지 못하면 우선 이 역사적인 흐름을 모르니까 이걸 제가 설명하면 생소한 얘기가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가서 강의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늘 제가 느끼면서도 다양한 층들의 성도들을 한꺼번에 모시고 제가 가기가 참 벅찼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오늘과 같은 이제 분방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좀 어수선했죠? 첫날 치고는 그래도 안정감이 좀 있었다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차분하게 정착이 되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오늘 보니까 조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 한 10분만 앞당겨도 10시 한 50분쯤 시작해서 3, 40분에 끝내면 훨씬 좀 덜 바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서둘러 주시면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대학부에서는 이제 이거 배울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하면 우리나라 역사보다도 더 환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실 역사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이 도표 하나 뿐이거든요. 이 도표 하나.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 여기는 다윗, 여기는 이제 모세,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되고 이제 다윗 이후 이스라엘 민족사,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로 이어서 솔로몬,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 도표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자리 잡고 그 시대의 개략적인 역사적 흐름만 알고 계시면 아가서 같은 내용이 참 이렇게 쉽게 잘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체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체계 있게 공부를 안 하니까 결국에는 신앙생활이 나중에는 타성이 되고 습관화돼 버리고, 그래서 이제 맥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여기서 지금 아가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신랑 신부 언약을 해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어가지고 결국 언약대로 결혼해서 지금 신랑 신부가 사는 때, 이때가 지금 완전히 혼인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일국가 시대, 이때는 완전히 다윗과 솔로몬, 기껏해야 80년밖에 안 돼요. 40년. 이렇게 해서 40년, 80년 동안 통일국가 시대에 참 이방 나라 침입도 없었고요. 다윗 왕 시대는 도로도로 들어왔다가 들어오는 나라마다 망하는 겁니다. 다윗이 출전하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아예 두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편안히 잠들었죠. 다윗 시대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러니까 다윗 왕가를, 이스라엘 왕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인간 노력으로 세워봤자 필요 없다는 거죠. 또 성을 쌓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쌓고 대적들이 못 쳐들어오겠지 하고 해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인도에 가보니까 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약간 또라이 왕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그냥 세계적으로 최고로 큰 무덤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런다고 난 처음에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따라가 봤는데, 그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왕한테 나 죽으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큰 무덤 만들어 달라니까 그 또라이가 그걸 만든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피폐할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파산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이 바보가 또 강 건너편에다가 그 마누라 무덤을 막 하얗게 지었더라고요. 돌로 엄청 아주 세계 불가사의 중 10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처음에. 그래서 나는 무슨 굉장한 유적지인 줄 알고 갔더니만 그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걸 짓고는 나라 경제가 형편없는데도 재무동을 새까만 걸로 그렇게 강 건너다가 지으려고 계획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또라이 같은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똑똑한 아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 똑똑한 아들이 저 아버지 그냥 놔뒀다가는 백성 다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딱 잡아다가 성을 만들어서 그 성터에다가 그러니까 저 아버지 무덤 만들 자리에다가 성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감옥을 하나 해서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옥 거기서 보니까 자기 마누라 무덤이 보여요. 평생 그것만 바라보다 죽었대요. 여자들은 참 부러울지 모르지만 그게 부러워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인데, 내가 뭔 얘기하다가 또 이래 성 얘기하다. 근데 그 성을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맹수들을 길러. 이렇게 성을 쌓고 강가에다가 이렇게 성을 쌓고 그 안에다가 맹수들을 길러요. 막 호랑이, 사자, 무서운 맹수들. 그러니까 군인들이 쳐들어오다가 맹수들 무서워서 도망가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막 강을 또 물 이렇게 해놓고. 그래도 거기서 잠이 오라겠어요? 잠이 안 오죠. 그 호랑이 무서워서 군인들이 못 들어오겠습니까? 무슨 마음? 그러니까 옛날 왕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성을 지켜주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성을 지키고 이 나라의 왕가를 다 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게 이 밤도 잠이 듭니다. 라는 노래가 있죠. 시편에. 그 노래가 항상 우리 가슴을 뭉클뭉클하게 만들잖아요. 사실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의지하지 않고는 마음에 평안함이 없잖아요. 늘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봐 두렵고, 특히나 김정일 아저씨가 무슨 미련한 짓을 할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하도 그러니까 백성들도 마비가 돼서 김정일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주가가 찐박질도 안 해요. 이제 둘을 대면 들어라. 두르기는 뭘 두르냐 하고 태연하게. 이런 아름다운 시대에 바로 결혼해서 살다가 이제 백성들이 벌써 이렇게 나가잖아요. 북이스라엘로 나가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우상 다 섬기죠. 그게 모세 때에 다 예언이 됐어요. 신명기 28장에서부터 29장까지. 그러면 다윗에서부터 모세 때까지는 얼마 사이인가? 이게 500년 사이, 약 500년. 모세에서 아브람 때가 약 500년. 그럼 성경에도 보면 500년 주기라는 거에 매우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500년 주기가. 그런 거 보면 이렇게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모세가 예언한 그대로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살면서 우상을 섬겨요. 이쪽 북이스라엘이 10지파 반이 다 따라 나갔잖아요. 여기서 한 지파 반. 역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반지파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약하죠. 여기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이건 솔로몬의 아주 귀한 신복부하가, 최대 신복부와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를. 이거 하나님이 허락한 왕가가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한 왕가는 다윗 왕가였고. 이래서 지나다 보니까 남쪽 유다가 힘이 약하니까 북쪽 이스라엘하고 야합을 해요. 야합을 하면서 이들도 북쪽 이스라엘 따라서 무상을 섬기며 산당 제사를 드리고, 산당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신랑 되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저버리고 떠난 거예요. 신랑 버리고 간 여자 처절하잖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삽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예언한 대로, 이때 이 당시에 모세가 예언한 대로 721년이면 약 한 800년 전에 모세가 예언한 대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패배를 당하죠. 그래서 다 사마리아 성도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다 붙들려가고 전부 다 막 칼로 창으로 다 찔려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587년에 남쪽 유다도 바비로니아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잖아요. 이 기본적인 흐름, 이걸 내가 대충 중요한 요점만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그 시대의 역사가 훤하게 일단은 배경이 깔려야 돼요. 그래야 시편이나 선지서 그걸 이해하는데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역사적인 흐름은 어렵지 않은 거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이거 돈 막 몇백만 원씩 주고 신학교 가서 3, 4년씩 공부해도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이제 구약사거든요. 여러분, 구약사. 내가 신학교만 10년을 했어요. 딱 신학만 학교 생활을 10년을 했는데 그때 이거 정리를 못 했어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사무엘 이때 가면 막 혼란스러우니까
이게 구약사 교사도 이렇게 정리를 안 해줘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쉽게 제가 이 도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딱 해드리는 게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고. 공부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기본적인 배경을 깔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때까지 그동안 결혼하자 해서 약속하고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 것까지 노래는 그건 다 이미 이루어진 거죠. 다 이루어진 노래예요. 그러나 상봉한다, 다시만 헤어진다, 서로 신랑 신부가 이별한다 하는 것은 예언이죠. 이때부터 앞으로 되질 일이니까 미래 예언시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난다. 이게 이제 587년에 바벨론 해방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죠. 여기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이후에 돌아오는데 이 장면을 지금 솔로몬이 노래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아가스에서 솔로몬이 예언한 대로 지금 실제로 이 역사는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남쪽 유다 멸망당하면서 백성 돌아온다. 70년 후에 돌아온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바로 다윗의 자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다윗 아니에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고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다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 성경신학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키워드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거 아브라함과 그 전에 다 읽었어요. 그냥 성경 늘 읽었어요. 늘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제가 장안동서 교회 개척할 때 성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그 옛날 이렇게 쓴 거예요. 님 이렇게 쓴가요? 하나님. 예, 님. 이게 하나님 이런 식으로 쓰는 글자 성경 내리라서 그런 성경을 가졌었는데 그 성경이 보통 성경이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하는데 가양이 다 가죽으로 돼 있네요. 가양이 다 달아가지고 그렇게까지 늘 읽던 내용이 이 성경이 다 가양이 달아가지고 동글동글해질 때까지 거기 보면 막 빨갛고 파랗고 뭐 노랗고 막 얼마나 줄을 언더라인을 많이 했는지 그렇게 되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장안동서 이제 성경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신학생 후배놈들이 모여들기 시작해가지고 이 성경을 도둑질해 갔어요. 이 성경을.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는 줄 알고 그거 읽어봤댔자 거기 가봤댔자 전부 엉터리거든요. 공부할 때 엉터리로 다 메모해 놓은 것들인데 그거 도둑질해 가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그거 있었으면 여기 우리 전시관에다가 딱 놔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야 박 목사 너 별거냐.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게 한 것 같아. 내 신주단지처럼 귀하게 여길까 봐서.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도 이게 안 보이고 보였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나에다가 전달하면서 휠이 꽉 꽂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관통하는 논리가 딱 빠져나오기 시작했죠. 그럼 빠져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딱 되니까 성경이 순식간에 그냥 뻥 하고 관통돼 버리는 그런 정말 진리의 빛을 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깔고 있으면 지금 솔로몬이 예언십니다 하면 그렇구나. 그냥 내가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맞다 예언시구나. 하지만 지금 성도대학 과정을 착실하게 안 하신 분들은 예언시는 뭐고 또 성취시는 뭔가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렇게 설명해 놓으니까 쉽잖아요. 이게 솔로몬이 이 시대에 아가스 노래를 부른 거니까 이 이전에 아브람 때부터 이전에 된 일은 바로 이루어진 거고 자기 이후에 되어질 일은 장차 되어질 일이고 근데 장차 되어질 일이
오늘 21세기, 오늘 여기에서 사는 우리들로서는 이미 과거로 다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 선지자, 솔로몬도 선지자예요. 다윗도 선지자고 이런 왕이지만은 선지자 역할도 하고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을 빈틈없이 이루어 가실까? 그러더만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도 오셔서 예언을 했잖아요. 예언을 하는데 다시 회복된 백성을 70년, 당신은 33세에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슬퍼하셨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암탈기 모음처럼 너희를 모으려 했으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근데 너희들 이제 다 흩어진다. 전부 흩어진다. 흩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시 너희들을 모아드릴 것이다. 이렇게 모은다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만 여기가 21세기. 그런데 놀랍게도 194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만방에서 모여와서 지금 이스라엘 땅 거기서 나라를 형성했잖아요. 이것도 과거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언한 말씀도 이미 우리로서는 과거사로 완전히 성취된 거죠.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1900년대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눈으로 보고 산다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복이라고. 물론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것만도 깨달으면 믿음이 오지만은 신약시대, 그것도 내가 다 살고 있는 당대에 이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그들이 나라를 형성해서 다시 모아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이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죠. 의심 없이.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분이 진짜 선지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이번에 인도 가서 더 놀라웠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현대사나 과거 역사나 세계사, 서양사, 동양사, 인도 역사나 대한민국 역사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를 바르게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상 저쪽 그 유럽, 동유럽이나 중동 지방의 지도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지도는 어느 정도 내가 대략 아는데 중동 지방이나 그 동유럽 같은 데 대해서는 지금도 동유럽에 대한 지도는 그 나라들의 위치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중동 지역의 위치를 조금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엄청 놀랐어요. 놀라웠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내가 본 거죠. 그 능력의 영광. 당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대로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환하게 이렇게 빛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여기가 이제 터키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카스피해가 있고 나와가지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홍해바다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인도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인도가 나오고 이게 동남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계 지도. 저 위로 이게 대한민국 이렇게 있고 이거 저쪽 위로 가면 내가 여기를 너무 크게 그렸는데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 인도가 이렇게 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네팔이 이쪽에 있고
근데 이번에 간 장소가 뉴델리 여기예요. 여기가 뉴델리인데 인도의 북부 지역인데 여기서 조금 가면 어디냐 그러니까 파키스탄이래요. 파키스탄. 그 다음은 어디냐? 아프가니스탄이래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은 어디냐? 이란. 그 다음은 어디냐? 이락. 그 다음은 어디냐? 그 다음 요르단. 여기는 시리아. 요르단, 시리아. 이게 서쪽으로 쫙 뻗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 대한민국에 여기 살고 있는 우리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시대를 열어갔네. 중국 공산당 무너지기 이전에 벌써 저기 어디야? 명동에서 강의할 때부터도 내가 그랬어요. 강의할 때부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공산당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만은 여기 복음으로 누빈다. 아시아 시대인데. 왜냐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다시 신약 시대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헤어지는 장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진 거거든요. 로마가 여기를 예루살렘을 다 폭파시켜버리고 다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모은다고 약속이 똑같은 거죠. 70년 동안 너희들이 바벨론에 다 종살이하지만 다시 너희를 회복한다는 게 이루어지듯이 참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다 흩어버린다. 그러나 다시 모으신다 했는데 다시 모아졌는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모아서 나라를 이루고 살거든요. 사실 인구도 많지 않잖아요. 이 세계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마저도 지금 변죽을 떨고 있잖아요. 오바마는 원래 이슬람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책상 이스라엘을 무시하게 되면 미국의 주요 정책가들이 대부분 다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중간 선거에 큰 피해가 와요. 그러니까 또 아주 이스라엘 편들어서 발언 한마디씩 던져주고.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이스라엘의 우방이 아니에요. 현재로 봐서는. 오바마가 이슬람 편이니까. 이슬람 편은 이게 다 이슬람 편이에요. 이게 중동.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이거 다 이슬람. 인도도 전부 이슬람. 2%가 인도는 80%가 인도 힌두교에서 이제 불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힌두교의 이단이에요. 전통적인 힌두교. 힌두교는 누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민속신앙에서 이제 성장해 나온 거죠. 자라온 건데, 거기서 이제 불교가, 석가모니가 이제 힌두교의 바탕을 두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터득했다 해가지고 하는데, 불교인들은 별로 없어요. 인도에. 여기가 본고장인데도. 그리고 나머지 2%는 이제, 20%는 이제 이슬람이래요. 80%는 힌두교고.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1%였다가 요즘에 이제 상당히 성장을 해서 2%, 3%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일찍이 이때, 처음 말씀운동 일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남한의 한국교회를 이렇게 잘 길러 놓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인데 방법은 둘이다. 첫째 하나는 비상방법이 있고 그 다음 하나는 건전한 온화적인 방법이 있다. 비상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김일성이었으니까 김일성이가 남한을 치고 내려와 버리면 제일 먼저 사형 1호가 목사입니다. 그걸 목사들이 다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도망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나 아니면 동남아 지역으로 다 도망갈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판 디아스포라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거할 때 예루살렘을 전부 쳐서 멸해버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터키나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스 지역 이런 쪽으로 로마, 그러니까 유럽의 남부 지역으로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영접하는 자가 있느냐면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자가 같은 유대인인데도, 그래서 바울이 아무데라도 가면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바울을 반대하는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때리고 잡아다가 그럼 밤에 도주를 하고, 도주해서 다른 데 가면 또 거기서도 역시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면 환영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하고, 그러면 또 도망치는 곳이 또 전도지역, 선교지역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 분명하다 이거예요. 비상방법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걸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면 남한을 북한 김일성이가 건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망치는 게 뻔한데 그런 것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좋겠다. 비상방법 하나님 쓰지 마시고, 그럼 원화적인 방법은 뭐냐? 아주 경제가, 세계가 부러울 만큼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한국 경제가. 그러면 한국 경제 대기업들이 바로 이런 지역으로 이제 진출을 한다 이거죠. 진출을 하면 그게 산업 역군들인데, 산업과 함께 이제 동남아나 이런 지역으로 진출을 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인도에 가보니까 완전히 삼성, 현대, 대림, 대우 이런 대기업 오너들이 거기 다 그 주재원들이 그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델리교회에. 그렇게 재정적으로 그렇게 뭐 피폐한 교회가 아니라니까. 한인교회인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가 여기 와보니까 삼성, 대우, 현대, 대림 이런 큰 기업들이 작게는 인도의 델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망 그랬더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크게는 바로 서남아시아, 이 서남아시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현대판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가시는데, 사실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공산당 문원화잖아요, 독일, 중국.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제 신의주 이 길 열려가지고 이 일이 이제 중국이 복음화되고, 중국이 복음화되고 동남아 다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인도로 넘어가고, 인도에서 중동으로, 그래서 이제 뭐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다음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쪽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 밀고 가는데, 왜냐하면 여기 신부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신부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혼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해서 지금 1945년도에 독립을 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신랑이 누구 맞으러 가겠어요? 신부 찾으러 갈 거 아니에요? 이 신부 찾으러 가는 통로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번에 여기 가보니까 언제 이거 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은 기억하게, 나 은퇴할 때 리무진 버스 한 대만 사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다 리무진 버스 타고 놀러 다니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신호주 길 열리면 중국 땅에 지금 많이 복음 전파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성일 목사님이 지금 11월 말에 가는데, 놀라운 것은 수천 명 모이는 중국 교회에서 중국인 목사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80명을 앉혀놓고 이번에 가서 이제 성경 강의를 할 거예요. 하는데 이미 통역하는 사람도 신학을 공부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왔죠. 여자 전사 하나. 통역 기가 막히게 잘한대요. 그리고 그 여전도사가 지금 성경계로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속된 말로 미치겠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때적절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갈 줄 알았죠. 그래서 리무진 내가 했다고, 리무진 하나 해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인도 김광선 목사님이 그거 안 사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안 사줍니다. 왜 안 사줘요? 그러니까 지금 버스 타고 어느 세월에 버스 타고 다니냐, 이게 비행기 타고 다녀야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그게 장로님들 안 사줘도 될 것 같아요, 버스. 네. 근데 가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딱 자리 정했는데, 이 서남아시아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가장 튼튼하고 자리 잡힌 교회를 지난번에 우리 교회 김광선 목사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 생애 일생에 가장 최고의 만남이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만난 거랍니다. 왜? 자기가 가서 일을 벌려놨는데 먹일 게 없는 거예요. 먹일 것이. 먹일 건 먹이는데 그냥 와서 풀이나 뜯다가 겨우 배나 채워주는 정도지, 뭐 영양가 있는 걸 좀 먹여야 되겠는데 그걸 못 찾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창고가 그거하더라 이거죠. 자기가 먹일 수 있는 그 많은 약물이들을 먹일 수 있는 게.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 여러분 우리나라 6.25 동란 일어났을 때 메가더가 확 돌아서 저 부산 쪽에서 밀고 올라와서 언제 서울까지 정복하겠어요. 메가더가 확 서해안으로 와가지고 인천 상륙 딱 하니까 완전히 그릇 안에, 항아리 안에 든 쥐처럼 다 잡혔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벌써 17년 전에 김 목사님에다 드려놓고 여기 벌써 상륙했구나. 놀라워서요. 내가 세상에 인도와 같은 척박한 땅에 우리나라 대기업 그 주재원들 다 생활이 괜찮잖아요. 종이 아니라 가정일하는 사람, 아내 기사, 남편 기사, 식사하는 사람 따로, 가정 청소하는 사람 따로, 문 밖에서 지키는 사람 따로, 보통 너댓 명을 소위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인을 부리는 거죠. 여자들 천국이에요. 이 여자들, 젊은 여자들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골프나 치러 다니는데 뭘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 하는데 성경 공부 교재가 그렇게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는 정말 너무 좋은 거죠. 성도들도 정말 로마서 한 권 떼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신문 보고 거의 소감, 감상문 쓰고 소감 많이 나올 겁니다. 몇 차례 걸쳐서 보시면 자세히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흩어진다. 여기서 이혼했죠. 예수님과 이혼했어요. 근데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 이방인들의 수가 딱 차면, 그럼 이방인의 수가 어디까지냐? 이라크, 요르단. 이 바로 여기가 요르단 아니에요. 사해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요르단. 그래서 바로 요단강 건너가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여기를 향해서 지금.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인도에서 여기 이 히말라야 산맥을 어떻게 거쳐서 육로로 가는 길이 없느냐. 그러니까 없대요.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라. 그러더만 가려면 저리 돌아서 네팔 지나서 이렇게 가면 있기는 있대요. 나도 늘 그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리무진이 준비가 된다, 버스가 준비가 된다, 그러면 장로님들, 건강하신 장로님들 모시고 또 권사님들 모시고 가면서 밥도 해먹고, 때로는 별로 춥지 않으면 그냥 버스 안에서 잠도 자고, 그러다가 이제 어디 가서 받쳐놓고 막 선교도 하고, 또 말씀 듣는 사람 있으면 신방도 하면서 그렇게 다녀야 되겠는데, 이놈의 데가 얼마나 넓은데 이거. 가다가 사람도 없고 휴게실도 없고 아무도 없는 실크로드 달리다가 10시간, 20시간 달려도 인적이 없는 데 가다가 총던 놈 하나만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참 고민이 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늘 그랬는데 인도 목사님이 그래요.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난다 이거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망망한 길 도로만 보고 그냥 가다가 석양판에 한 놈 나타나서 딱 선글라스 끼고 권총 하나 딱 들고 나타나면 꼼짝 못하죠. 그러면 이거 도대체 무장경찰을 우리가 대동을 해야 하나? 별 생각 다 했죠. 한 끼는 해야 되겠는데. 근데 안 사줍니다 그래요. 예, 안 사줍니다. 왜? 필요 없으니까 안 사준다. 이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별로.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아니 모세가 예언한 것도 이루어지는데 모세보다 더 우월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죠. 분명히. 그런데 놀랍게 여기 뉴델리 임마누엘 교회 그 김광선 목사님이 이 지역 완전히 다 네트워크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지역 이런데 전부 이 인도 남부 지역 이런데 전부 다 그물망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부 찾으러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수가 여기 꽉 차면
이제 그 다음 유대인의 시대가 오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너무 분명하죠. 쭉 이쪽으로 가는. 근데 하나님이 급하기는 급하셨다는가 봐요. 메가더처럼 인천 상륙 딱 지켜가지고. 그런데 놀랍게 세상 돌아가는 것도 한국 정부가 지금은 중국에 가서 사업 못하게 한답니다. 사업 한 사람마다 거의 다 망했대요. 중국 사람들이 좀 우명하잖아요. 다 시켜놓고 몽땅 뺏어가고 몽땅 뺏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인도로 그렇게 전적으로 지원한답니다. 그래서 1년이면 보통 교인이 한 50가정에 들어오는데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사람은 15가정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인도 뉴델리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건 분명하죠. 한국에서 선교비 보내봤댔자 몇 푼이나 보냅니까? 뭐 한 400, 500 보내봤댔자 선교사 혼자 생활하기도 바빠요. 그거 갖고 되겠어요? 그런데 교회 딱 이렇게 한인교회 딱 자리 잡아놓으니까 다른 교회는 하지도 못하고 되지도 않고 전부 오면 뉴델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사람 다 글로로. 그래서 거기 가니까 처음에는 삼성 직원하고 현대 직원하고 이 알력 다툼 때문에 삼성이 오니까 현대가 하나도 안 오고 대우도 안 오고 대림도 안 오고 안 오더래요. 그런데 어느 현대 직원인가 와가지고 딱 와서 삼성하고 자 이게 화해하면서 딱 하더니만 지금은 다 오는 거예요. 거기 와서 서로 정보 교환하고 서로 친교하고 나 있을 때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인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자녀들 전부 장학금 내서 공부시키고 또 목사님은 그런 거기에서 똑똑한 사람 데려다가 이제 막 합숙을 시키면서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가지고 점점 성적이 상승시키는 거, 성적을 교육을 과외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획이 그렇게 과외시켜서 대학을 보내고 대학 졸업하면 전부 인도 아이들인데 걔네들을 이제 신학 보내려면 신학 보내고 그 다음 이제 삼성이나 현대나 대림이나 대우 이런 회사에다가 취직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월급 받으면 열에 하나는 다 도로 네 후배들을 위해서 투자해라.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후배들을 또 양육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일하기도 하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지금까지 밤늦게까지 일은 했지만 앞으로는 더 정신 차려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고 야, 우리 한국교회는 아까도 낮에 말한 대로 영혼의 비대증에 걸렸구나.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일할 생각도 안 하고 편한 게 좋고 원래 몸이 비대해지면 편한 게 좋습니다. 야, 발로 신문도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렇잖아요. 몸이 비대해지면 예. 여기 신랑 신부 서로 신랑과 신부가 사랑할 것을 약속하는 신부아가 다시 헤어졌지만은 다시 사랑하자 하는 시입니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 얘기지만은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다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가 청감나무를 바울이 예언대로 말하면 청감나무를 잘라버리고 돌감나무인 우리 이방인을 접붙였다가 다시 청감나무도 자르는 하나님께서 돌감나무는 오직 자르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방인 아니에요. 돌감이거든요. 돌감나무거든요. 그러니 생각하면 어떻게 이 돌감나무 같은 나는 마른 막대기요 깨어진 질그릇이라고도 했지만 사실 우리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그래도 청감나무에 접붙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대범하고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의미 있는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한없이 감동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느낌을 우리 온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람이 의욕이 상실되면요 아주 급속도로 우리 인간이 처집니다. 벌써 60대가 넘어져 버리면 의욕이 상실되거든요. 왜? 회사에서도 잘리고 이제는 주변에서도 아저씨 하다가 할아버지 소리 듣기 시작하면 의욕 상실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도 쭈뼛쭈뼛 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아니에요. 의욕 상실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멋있는 아까 찬양 부르잖아요. 주의 일 맡기소서 하고 하는데
따라서 좀 하려고 했더니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한 40시간 강의를 해서 40시간 김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한 40시간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인터넷 들어보면 알 겁니다. 아, 나는 좀 조용조용히 하고 싶은데 이 통역하는 선교사가 열이 붙은 거예요. 막 자기가 듣다가 보니까. 그리고 옆에서 와막 소리하는데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따라서 하다 보니까 목이 가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난리 난 것 같아요. 난리. 저쪽에 서남아시아 쪽에 지금 막 여러 가지 국리를 할 겁니다. 지금 선교사들하고. 선교사 그 통역한 분은 쫓아와가지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오셔서, 아니 거기는 곧 한 번 다시 오셔서 인도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번 강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목사님은 그게 아니고 무조건 1년에 한 번씩은 꼭꼭 오셔서 좀 살펴주셔야 되겠다고 그런 부탁도 받고 그랬는데, 할 일이 참 많죠. 근데 가서 하는 일은 그것이 급한 게 아니라 빨리 강론집 쓰던 것마저 쓰고, 그걸 영어로, 이 인도는 영어권이에요. 영어를 잘 해요. 교육받은 사람들은. 영어로 번역하고, 그 다음 중국어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지금 놀랍게 카나다에 있는 경제학 박사가 이걸 듣고, 이런 놀라운 한국의 보배를 한국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고. 그 양반은 우리 알지도 못하던 양반인데 책 한 권을 보고 그렇게 뜨거워져가지고 지금 막 계속, 지금 현재 성경적 기독교 번역하고 있고, 그것 마침 이제 성경 개론 그거 번역한다고 지금 하고 있고, 계속 벌써 한 권 번역해서 올라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교정 보고 있는데, 영어로 번역해서 출판해 놓고, 그 다음에 중국어 지금 이번에 김 목사님 가시면 통역할 여전도사 그분이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개론 그 번역하고 있고, 일본에서 지금 번역하잖아요. 일본어로.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번역사 우리가 채용하려면 한 달에 1,000만 원은 가져야 돼요. 암만 못 줘도 1,000만 원 가져야 한 300만 원 남짓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번역사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시켜요.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하겠다고 지금 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더 열심히 연구소 불 끄지 말고 불 밝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하여튼 우리는 이제 퍼 나르는 일도 어제 와서 보니까 광케이블을 깔아요. 광케이블을 까는데 그걸 보고 너무너무 제가 좋았습니다. 인도에 가서 인터넷을 여니까 우리 건 잘 안 열려요. 나오다가 끊기고 나오다가 끊기고. 근데 광약교육은 잘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약 오르는 건 아니지만 아무거나 나가도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우리 거가 그렇게 안 나가냐 말이죠. 우리 거에 막 양식이 더 많은데 우리 건 막 우리 전부 지금 몇십 년 한 거 다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그게 나가야 되겠는데 나가다 끊기고 나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광야는 시내라서 광케이블이 깔렸대요. 그 깔리기 때문에 잘 나가는 거고, 우리는 광케이블이 아니래요. 지금까지는. 근데 어제 오니까 광케이블이 깔리더라고요. 이야 됐다. 수백만 원씩 들이면서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해서 강의해서 올려만 놓으면 세계 각지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교재 보내면 교재만 막 보내주면 돼요. 비행기편으로 배편으로 교재만 보내주면. 이런 멋있는 일에, 값진 일에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의욕을 갖고,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생애에 이렇게 우리를 멋있게 쓰시나, 이런 기쁨을 가지고 의욕 상실하지 말고 어느 대한민국에서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맡기셨다. 이 자부심 잃지 마시고, 나이 들었다고 처지지도 마시고, 또 세상 쾌락에 젖지도 마시고, 정말 이 선한 일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최대의 복인 줄 압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도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신랑 신부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간다. 어디서?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여기서 이제 사람 죽었죠. 목베에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런데 놀랍게 주일날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강의를 하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사업을 크게 한대요. 그분은 사업을 해서 사업의 이익금 모두를 전부 여기 선교에 투자하는 거예요. 선교에. 그분이 딱 오셔서 나를 손을 꼭 잡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주소를 물어봐요. 인터넷 그 주소를. 아니, 이제 날 명함을 달래요. 근데 난 명함이 없잖아요, 원래. 저 명함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신문사에 들어가거나 우리 장안중관교회 신문 거기 다 나온다고 옆에서 누가 일러줘요. 한번 교육 가면 꼭 들리겠다고 이렇게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이 장로님도 그날 하루 뚝 나와가지고. 근데 그분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먼저 김시린인가 목변 사람은 샘물교회에서 간 사람이고, 이분은 회사 직원이 이제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죽은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분이 돈 벌어서 그렇게 다 선교비 돼가지고. 예, 이 비대한 한국교회 하나님 안 쓰실 것 같아요. 예. 영혼의 비대증에 걸린 한국교회를 안 쓰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가서 사업해서 거기서 그냥 자체 얘기를 한다니까. 그렇게 박진감 넘치게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보고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 놀랍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랑 만나러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해서 지금 이방인의 구원의 수를 채우기 위하여 반드시 중국을, 동남아, 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어디야, 우리 한진규 선교사 가 있죠? 신발, 이 샌들 만들어서 파는 공장하고 있어요. 한진규 선교사가 어디죠? 베트남. 필리핀, 베트남, 이렇게 하면 동남아, 이제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아니에요? 이렇게 동남아 쪽은. 이 동남아 쪽은 반드시 언제 한진규 선교사 또 일 저질러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우란 분, 좀 말도 안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 쓰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알고. 이제 필리핀도 대학에서 지금 김기용 목사님 강의를 부탁했기 때문에 머지않아 필리핀 신학대학으로 강의하러, 특강하러 가실 겁니다. 김 목사님도. 그래서 이번에 인도네시아 대학도 참 좋았고요. 대학 토론도 좋았고, 모든 게 아주 만족할 만큼 이번 강의들이 참 만족했는데, 우선 지금 스위스 제네바 대학, 인도 장로교 신학대학하고 필리핀 대학 이제 연결될 가능성이 짙고, 이번에 동경 가면 동경 신학대학 거기 이제 또 가서 토론할 겁니다.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좋은 그 신학교가 만약에 앞으로 되게 되면 그 신학과 이제 이렇게 관련을 맺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신학교 한 너댓 개만 되면, 우리가 중간에 해서 여러 가지 경비가 싸니까 필리핀쯤에서 국제 포럼을 하든가, 안 그러면 우리 성경신학연구소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 이제 국제 포럼을 열어서 대학의 총장들이나 주임 교수들을 초빙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신학 반포하기 시작하면, 이번에 이렇게 만나보니까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해요. 받아들일 가능성이. 이번에 인도 신학에 가서 이제 호주에 있는 오스트리아의 출신 교수 한 분이 노교수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다 아주 예리하게 생겨가지고 다 앉았는데 학풍이에요. 학자답더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질의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우리 개혁파 신학의 이점이 참 많다. 매우 체제도 좋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도 논리가 잘 지금 가다듬어져 가고 있고, 그런데 단점이 뭐냐? 그러니까 단점은 성경을 잘 모른다는 데 있다. 성경을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아주 씩하고 웃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거가 성경인데, 신학자가 솔직히 고백을 해요. 성경을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딱 내드리면 틀림없이 그런 분들은 혹하죠. 예, 혹.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그때가 나는 늦어도 요한계시록까지 강론집을 다 쓸 때라고 잠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강론집을 다 집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튼 은퇴하고 나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고, 저는 집필하는 일에 전념을 해서 좀 복잡하면 가까운 어디 조용한 곳, 우리 엄장로님 여기 안 오셨나? 엄장로님이 저기 저 이천다가 잘 지어놓은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빈집이니까 거기 푹 들어가서 그냥 한 두어 달이고 서너 달이고 가서 쓰면 한 권씩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엄장로님은 날들 호주로 가자고 그러는데 호주는 너무 멀고, 그래서 하여튼 너무 멀리는 안 떠나고, 또 여기 교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쓰다가 주일날에는 잠시 와서 여러분 만나 뵙고 그러면서 할 일 하려고 합니다. 힘내십시다. 의욕 상실하시지 말고. 진짜 하나님 우리 장안중앙에 너무 멋있겠습니다. 진짜 멋있겠어요. 우리 창고 넘치잖아요. 그득그득하잖아요. 이거 정말 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퍼줄 날이 머지않았다는 느낌을 깊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 아가서 강론, 구체적으로는 못했지만 예수님 당신 신랑 만나러 가신다, 출발했잖아요. 틀림없이 가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됐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리 보서 가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사업해가지고 버는 돈 전부 선교비로 투자하는 장로님이 이번에 주일날 하루 지나다가 어떻게 들려가지고 충격받고는 우리 교회 국내 돌아오면 다 반드시 꼭 한번 들리시겠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업가가 돈 들여서 다 해놓은 데다가 우리 양식만 갖다가 퍼주면 되잖아요. 예? 우리는 돈 없으니까 별로.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세상적으로 쓸모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못난 자를 들어서 잘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고 뽐내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실감하면서 오늘 현대 역사 속에 귀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선한 일을 위하여 나는 오늘을 산다고 하는 분명한 사명감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타오르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